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31절 32절 말씀 중심에서 영문 밖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희롱당하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신분 비하적인 고난을 당하게 되시는 그런 모습, 온갖 멸시천대 또 무시당하며 여러 가지로 희롱당하는 군병들에게 왕놀이로 그렇게 놀림감이 되어버렸던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 그러시면서도 아무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그들이 취급하는 대로 그 고난을 다 감당해 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나 결국 그렇게 신분 비하로만 끝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라 결국은 나중에 신분 성기, 바로 진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신분 비하가 있기 때문에 신분 성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 가셨기 때문에 또 다시 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고난 속에 신분 비하에 이렇게 희롱당하는 왕의 모습이지만은 나중에는 정말로 재림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그 어떠한 권세자들도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만유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음에 보자 겁낼 것 없지만 그런 우리 주님께서 다음에 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긴장해야 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주님을 배웠을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평소에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갔다가는 바위야 나를 덮어라, 언덕아 나를 덮어라, 나를 가려라라고 하며 그렇게 죽음을 자초하고 싶어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기회로 미뤄놓으신 주님의 약속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때에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 세상에서는 비하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도 높임을 받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은 주님 안에서 희롱당하는 것 도리어 감사함으로 받고 훗날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우리는 소망하며 이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이 연속되는 가운데 이제 영문 밖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영문 밖이다, 한마디로 성 밖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법으로 인해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법 외에 방치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렇지만 의미적인 모습에서 바라볼 때 주님이 성 밖으로 끌려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는 보호에서 보호받을 기회도 없고 보호받는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다. 완전히 추방당하고 버려지게 되어져 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런 현장으로 끌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들판이기도 하겠지만은 더 심하게 말하면 광야요 사막이라 할 수가 있고 그곳은 생명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은 어쩌면은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그리고 어쩌면 귀신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당대 사람들도 그렇게 나환 자들은 성 밖으로 내쫓김을 받아서 그렇게 광야에 가서 그들이 나을 때까지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성 밖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거기에서 어쩌면 이제는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더 극심한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결국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겠지만은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그 옛날 아사셀 염소를 그렇게 광야로 보내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영문 밖이란 자에 주시는 말씀을 상고할 때 먼저는 성 밖으로 쫓겨난 주님을 상고해 봅니다.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끌고 나갔다라는 것은 이제 성 밖으로 끌고 나간다, 이런 의미를 말씀해 주죠. 예수님을 넘겨받은 군병들은 희롱을 다 하고 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사형의 장소로 성문 밖으로 그렇게 끌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문 밖에서 완전히 버려지고 이제는 자기 백성들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도 그를 위해서 어찌해 줄 수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이미 법 외에 밖으로 방치된 것이고 또 관련된 사람들하고도 단절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완전히 추방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에 들어갈 때도 어쩌면 입국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추방당하죠. 그러니까 입국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을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호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며 되돌아가거라 추방시킨다는 것이죠. 추방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법이나 인간관계나 그 어느 누구에서도 관련될 수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가 없고 이제 그 홀로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하는 광야로 내쫓기는 추방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과 그렇게 친분 있게 지내셨고 그들의 모든 온갖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그들과 완전히 단절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인간적인 모습에서 고통스럽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정말로 그것이 심하면 우울해지고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마음 약한 사람들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리적으로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방당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가는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은 골고다라는 곳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해 줍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하나의 언덕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 언덕이 해골 모양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든지 골고다 이런 의미를 붙이고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떤 바위를 보면 저건 코끼리 모양이다 코끼리 바위네 저거는 뚜꺼비 모양의 뚜꺼비 바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아마 그 언덕이 그렇게 해골 모양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 골고다 이렇게 있는데 그 골고다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해골 모양인가 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형장으로 사용되는 현장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갈보리 이렇게 말을 하죠. 갈보리 또한 어쩌면 골고다 동일한 곳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곳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야만 하는 주님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그 현장을 향하여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갔던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유대력으로 7월 11일 날 그들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서 장차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속죄의 죄짐을 지고 감당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미 그들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그것이 결국은 메시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영문 밖으로 추방당할 것이다. 내쫓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은 제사장은 2마리 염소를 선택합니다. 2마리 염소를 끌고 가가지고 2마리 염소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여기에서 잡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으로서 선택돼가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죠.
한 마리는 여기서 목을 따고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한 마리,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할 것인가 제비를 뽑죠. 그래서 한 마리는 아사셀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본진에서 잡고 한 마리는 끌고 광야로 나아가죠. 광야로 그렇게 내쫓김을 받습니다. 거기 가서 어쩌면 그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머리에 안수하여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아사셀 염소는 모든 이스라엘의 죄짐을 짊어지고 광야로 내쫓기는 것이죠. 광야로. 그래서 아사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사셀이란 말은 아잘이라고 하는 떠난다. 그리고 에즈라고 하는 염소란 말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그렇게 말합니다. 염소가 떠난다 이런 말이죠. 아사셀 염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죄짐을 짊어지고 아사셀이 되어서 광야로 내쫓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광야에 사막에 거하는 하나의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의 이름이 아사셀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바라볼 때 모든 인간들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가 지고 광야에 있는 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 신에게 죄를 다시 갖다 주는 것, 그 죄의 근본이 되는 거기에서 온 죄를 인간들이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의 모든 죄짐을 이 아사셀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사셀 그 광야의 신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짐을 네가 다 맡아라 라고 하면 그런 의미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겠지만 아무튼 아사셀 염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광야로 가서 그는 결국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현장으로 내쫓긴다는 겁니다. 사놓은 짐승이 밥이 될 수가 있고 그 어느 누구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미 우리에서 벗어난 자요. 이미 목자도 그를 찾을 필요가 없고 이미 공식적으로 버려진 염소로서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죽음의 현장으로 내쫓기는 그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의식적으로 행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아사셀이 되셔서 또 한편에서는 속죄양이 되시기도 하시지만은 이제는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광야로 내쫓기는 그러한 실제적인 모습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한 마리는 본진에서 잡고 한 마리는 내보내라. 이런 모습에서 그렇게 선택되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 우리들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도 영문 안에서, 성문 안에서만 살아갈 우리들이 아니라 진짜 사명자는 주님이 가신 영문 밖의 길도 우리도 갈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아사셀이 되어서 죽음의 현장으로 내쫓겨갔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그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라면은 우리도 내가 영문 밖으로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다. 그것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내쫓김을 당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안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쩌면 주님이 그렇게 쫓겨나갔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쫓겨나가게 되는구나. 주님이 행하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가 그 모양적으로 함께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들, 영문 밖으로 내쫓긴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나를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죽음의 처지에 놓이는 것이 바로 영문밖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때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늘 영문 안에서만 우리가
즐겁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환란의 시대가 도래된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미 사도들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예고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또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완전히 추방되는 것처럼 멸시천대 희롱 인권 다 침해당하고 인간 취급 다 받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내가 진리를 선포하다가 그렇게 취급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못한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영문 밖에는 못 가겠다라고 발부둥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곳에는 주님도 계시고 주님이 가신 길이다라고 생각해 볼 때 주님 따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영문 밖으로 쫓김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당해야 될 기회가 생긴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키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안전한 그것만이 다가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구속의 사역은 이렇게까지도 그 일을 경험하시며 감당해 가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그런 기회도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가서 영문 밖에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말씀합니다.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성 밖에 죽음의 장소 골고다로 가는 길은 어쩌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매달릴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간이가 십자가가 다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뭐 그렇게 자기들이 배려를 해주겠습니까? 네가 달려 죽을 건 네가 미고 가라 뭐 이런 식이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뭐 십자가가 만들어져 있고 예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깨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지신 것 지셨다. 십자가 지셨다는 단순한 어깨에 지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미 주님의 죽음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많은 고초를 당하셔서 지쳤기 때문에 더 이상 메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사람으로 보고 있죠. 흑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좋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죽은 시신 그 이상으로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당대의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고 십자가에 대한 인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그 누구가 좋게 여길 사람 아무도 없고 어쩌면 유대인들 같으면 십자가에 몸이라도 닿았으면 부정 입었다고 저는 정말 난리를 떨었을 겁니다. 그만큼 죽음이 상징되는 것이 그만큼 수치와 저주가 상징되는 것이 당대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은 그 저주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수치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우리 주님.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일로 인해서 이후에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인상, 십자가라고 하는 선입견, 십자가라고 하는 이미지,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에는 십자가는 상당히 혐오스러운 하나의 물건 중에 하나다. 어느 누구 그 접근하고 싶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이요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이라도 그것을 거기에 매달아야 되지만은 군병들이라도 그 십자가 그렇게 손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죽을 거니까 네가 미고 가라라고 하며 그렇게 사형수에게 메고 가게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더 이상 미고 갈 수 없으니까 쓰러지고 하니까 따르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잡아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형을 집행하는 군병들이 따랐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 지도자들도 거기에 따라오지 않았겠는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고, 구경꾼도 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는, 이미 의미적으로 영문 밖으로 추방당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단절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여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편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그의 성모나 다른 여인들이나 어쩌면 또 요한의 제자나 또 다른 이름 없는 제자들 있었지 않았겠나 싶기도 한데, 공공연하게 그를 도와줄 자도 아무도 없었고 도와주지도 못했고, 또 그 십자가 지고 있는 그 접근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의미적으로도 부정타기 때문에서라도 십자가 지고 있는, 그리고 또 사형수에게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상당히 그렇게 경계돼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경우로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군병들로 인하여서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반강제적으로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시몬이 나를 잡아 십자가 지은 그 군병을 바라보며 뭐라고 입을 중얼거렸겠습니까? 오늘 내가 정말 재수없네, 뭐 밟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막 정말 오늘 내 일진이 왜 이러냐라고 하며 자기도 어찌할 수 없고, 이미 공권력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앉을 수는 없고,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사형수도 아닌데, 내가 죽을 십자가도 아닌데 나를 지게 한다고 했을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공신을거렸겠는가. 그리고 비틀거림 앞에 가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무엇이라고 그는 속으로 생각을 했겠는가.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똥찌개도 아니에요. 이거는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 것 아니에요. 앞에 가는 죽을 청년, 이 갈릴리 청년의 것이었습니다. 뒤에 따라가면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한탄하면서, 어쩌면은 시간도 이렇게 타임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잡혀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 막 잡다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저주스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런 모습 속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어쩌면 시몬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당시는 억지로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요, 지면서도 입으로 막 욕이 나오고 군병들을 향하여 또 예수님을 향하여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뒤의 이야기로 바라보면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그의 가족들이 다 복음화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보면은 로마서 16장에서 가서 보면은 시몬의 아들 루포를 이야기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가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문안하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구레네 시몬이 당대에는 온갖 마음이 감정이 상하고 막 그렇게 입에서 욕이 나오고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억지로라도 짓던 그 십자가, 결국은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회로 초청하지 않으셨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에 관련된 그의 아들 루포를 챙겨주기도 하고, 또 구레네 시몬의 부인,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하며 그만큼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은 훗날에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신실한 초대교회 성도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온갖 궁시렁거리고 욕이 나오고 저주스럽고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취급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억지로라도 지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진 자에 대해서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억지로 십자가 짓던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과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좀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결국은 주님은 아시리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멸시천대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롱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어쩌면 저주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취급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 우리는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에 와서도 우리가 정말로 억지로 지었던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 참 정말 그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제 와서 우리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평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우리도 또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영광스럽지 못하고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지만은 훗날에 가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그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시몬이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야 라고 하며 도리어 초대교회 당대에 신앙 간증하며 돌아다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연찮게 은혜를 받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계기로 인하여서 진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한 사람의 반열에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진 일을 두고 우리에게 정말로 많이 생각하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주님이 진 십자가 주님 시몬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시몬에게 참 고맙다라고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신 그 짧은 거리 지준 것도 고마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멸시천대 십자가를 신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 주님 앞에 은혜 보답의 표현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대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었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남이 지줄 사람 없습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모두에게 각자의 십자가 무게가 어떠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정해주신 그 분량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영문 아니든 영문 밖이든 골고다의 언덕이랄지라도 죽음의 장소로 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옛날 복음성가 이런 노래의 가사가 있죠.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봅시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과시간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칠전팔기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하며 주님 가신 그 길 내가 어찌 못 가겠습니까? 나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그 십자가 지고 7점 밝히 할지라도 골고다의 높은 고개 높다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가는 그 길이
어떤 곳이랄지라도 주님 이미 가신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영문 밖에 주어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진리의 복음을 안고 영문 밖이라도 나아가며 맡겨진 제 십자가 지고 제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 장차 누릴 영광을 소망하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므로 장차 그날에 그 영광을 누리는데 그 영광을 누리는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그 영광의 중심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합당한 그 아름다운 삶을 소망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의 멸시천대 십자가랄지라도 그곳이 영문 밖의 길이랄지라도 기꺼이 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심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기 합당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십자가 지시고 영문 밖으로 추방당하셨습니다. 죽음의 장소로 가셨습니다. 바로 나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아사셀 염소와도 같이 그렇게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었던 시몬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의 내 모습에서 불평불만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의 십자가 일종인 줄 알고 주님 가신 그 길 영문 밖의 길이라 할지라도 골고다의 언덕길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어려워도 7.8기 하며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부끄럽지 않은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 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오늘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문 밖으로 추방당하시며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향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셨던 주님, 십자가 지고 가셨던 우리 주님, 모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죽음의 장소,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억지로 지었던 시몬 그 십자가, 그래서 그가 복을 받게 되었고 믿음의 가문을 이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가운데 주어진 귀한 사명 신실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는 길이 골고다라 할지라도 그 가는 길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 거리오니 못 갈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일편단심 각오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부끄럽지 않은 자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시고 인내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굳건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고난에 참으로 거리가 먼 자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고난 저편이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게 합당한 자 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침묵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생명과 진리에 관련된 말씀은 우리가 기꺼이 말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하지 않으므로 주님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로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길을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며 주를 주었던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드려야 될 백성 내 백성이 많도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분명하게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 이웃 주민들, 우리의 개인 전도 대상자들, 아직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불신 가운데 놓여져 있는 믿다가 낙심한 우리의 형제들, 그들이 가서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죽음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놓여 있사오니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선포되고 전파될 때에
그 영혼들이 구원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행과 모든 삶의 일들을 통하여서 덕을 세우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르고 생명을 불어넣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덕을 더하는 성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덕 세우기로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번 주에서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 위해서 또 우리 객지 사방에 흩은 대양의 권속들 명절 오가는 그들의 발걸음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질보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자라는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과 저희들의 앞길과 저희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적인 모습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청년 헌신 예배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슬 가지고 있던 청년들 창조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청년의 때를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글로벌적인 하나님의 인재들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만한 일꾼들로 자원들로 저희들이 성장해 가게 하시고 청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청년들 불러주시고 함께 나와 우리가 청년의 감각을 가지고 교회를 성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육신의 상태가 어떠 할지라도 더 푸르게 해주시고 더 청청함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인 모습에서 젊어져가고 더 싱싱해져 갈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강하는 선교 사업이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명절에는 오가는 일 은혜미 없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고를 어려움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믿음과 정신을 강하게 해주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영역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흩어진 우리 대항의 모든 군속들 함께 하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기억하시고 각 기관과 구역과 주일학교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선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